현숙한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살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과 또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든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 달려가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룻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살던 지방이 흉년이 와서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요. 잘 살아보겠다고요. 먼 나라 모압에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요. 있는 재물 다 모아가지고요. 풍족하게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요.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또 우리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이 모압에 가서요. 첫 번째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니까요. 첫 번째 나오미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또 그곳에서 한 10년쯤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장가간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요. 그 두 아들 잃은 다음에요. 그 두 번째 슬픔이 또 찾아오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말론과 기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보면 4절부터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죽고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그럴 때 그때 고국 땅에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온 지역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할렐루야.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 입장에서 보니까요, 젊은 두 며느리가요 안쓰럽지 않아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것 같이 나를 선대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고 너희를 보살피기 원하라. 너희 집으로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길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보니까 오르바와 그 루세게는요 그 속에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살았을 때 하나님 생겼던 그들이 어머니를 두고요 시험을 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같이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할 때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장래가 구말리 같은데 자기에게 따라오면 뻔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 텐데 너희 친정으로 또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할렐루야. 여기 이제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나오미와 오르바나 루선요 그게 이스라엘 그 시민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법은 계대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첫 번째 제사법이 있고 또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 계대법이 있는데 계대법이란 것이 시민법은 뭐냐 그러면요 그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나 자식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요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남이 종이 됐을 때 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들이 다시 재산을 찾아주고 또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남이 종이 됐을 때요 종으로부터요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지급을 해서 종으로부터 풀려나서요 그 기업을 잃어버릴수록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선요 사랑하는 남편 말론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고 있는 믿음 좋은 여인입니다.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누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느 가정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들 하세요. 내 딸이 다른 집에 시집 가서요 그 사랑받는 누가 같은 사랑받는 그 며느리라면 얼마나 복이 그 가정에 넘치겠어요. 또 우리 집에 또 내 아들에게 시집 온 며느리가요 이 누가 같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요 이 가정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 같은 성도가 개척에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나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낳아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 한다 한 말하는 듯이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네 딸들아 그치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보면 창세기 38절 되면요, 다말이 나중에 자기 남편의 막내 동생 셀라라니까요, 나중에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요, 아이를 가져가지고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축복받은 여인이 되듯이 이 룻도요, 남편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요, 계대빼버릴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신실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오늘 남편을 줘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쭉 가면서 시민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소리 높여 운 다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요 돌아갔지만 룻은요 그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도 한 우물만 파야지 이것저것 파다 보면요 물을 이렇게 못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죠.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더욱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또 코로나 시대 우리가 팬데믹 시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보면 룻은 참 믿음 좋은 신실한 여지. 자기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또 그에게는 아기가 없잖아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편이 한번 돈 벌고 오면요 자기 집에 돈을 써야 했는데 형님 집에 갖다 주고 너무 힘들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도 보면요 2살 3살 먹은 애들이 보니까요 엄마는 말똥말똥 쳐다보니까요 애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갔다는 겁니다. 애들 때문에요. 내가 그래서 저놈이라 좀 키워놓고 살아야지 또 하다 보니까 또 딸을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0년 40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남편은 노름하고 일도 제대로 안 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고 그렇게 힘들면서 살다가 도망가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 애들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돈도 없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대단한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참 이렇게 룻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좀 좋은 언어로 가지고 잘 설명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꼭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안 가겠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간곡히 얘기하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요 오직 룻은요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개척해서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도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섬겨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살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 되시게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께 반드시요 요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그런데 나머지가요 또 며느리가 오르바가 가니까요 다시 한번 감고 가잖아요. 어차피 내 딸은 고생인데 하면서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복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살리라. 보면 시편 23편 6절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꼴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벌써요 그 친정을 돌아가게 되면요 결국요 모압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힘들어 어렵지만요 반드시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는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고 말하지만 그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오직요 주님 붙들잖아요. 그는요 룻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여인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어머니 사랑했다고도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몰라줘고요 틀어주고 화날 수도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시험을 사랑하니까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것을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 주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막무가내 우리를 가만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속에서 신앙 고백이 다 이렇게 고백이 돼 있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 이루실 텐데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 내리시고 원하이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따라가면 또 이렇게 고마운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뭐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세히 있으면 재산을 물려도 그거 보고 따라오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꼭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면 이랬다 저면 우리가 심지가 굳어서요. 심지가 굳건해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현실로 보면 어렵고 힘들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키가 잘 났다고 돈이 있다고 물론 그런 분들 쓰시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루선요 믿음이 아주 좋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면 또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요. 그에게 말하기를 하시니라. 별소리라도요.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살겠습니다고 하지 않아요. 참 이런 믿음 가지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딸 나면 에스더라 뭐 이런 이름들도 많이 지는데 좀 룻기라고 좀 이런 이름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박룻기도 있고 정룻기도 좋고 장룻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믿음 참 좋은 대단한 여인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보니까요.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인데 나를 괴롭게 좀 나는요. 그 마라라는 뜻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을 가지고 나의 괴로움이라 불러라. 나를 말하라 불러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랑 함께 돌아왔는데 그 시기가요. 보루 추수 시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보니까요. 또 그 돌아왔더니 지금 보리 추수 시기인데 보면 그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이니까 어디 뭐가 있다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태어났다면요. 만수동을 구석구석 잘 알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 하루는 야 며느라 나하고 같이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같이 보리 한번 주워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만도 있잖아요. 또 누구 집은 이 사람은 좀 성질이 좀 고약하고 개팍한 사람이니까 그 집 밭에 가지 말고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너그러우니까 저 밭에 가서 일하면 한 주먹이라도 더 이렇게 이삭을 더 주울 거야 하면서 데리고 가서 가르쳐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밭에 가겠다니까 그래 가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더라. 여기 성경은 우연이라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우연이라는 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를요 인도하잖아요. 다른 밭도 많지만요 보아스 친척 밭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이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면 그 2절에 보면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고요.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그냥 파도 넘치는 홍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고 그들 축복합니다. 4절에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거니 6절 베는 자를 거느릴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도 있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신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할렐루야. 보면 우리가 항상 사람은요 성실하고 정직하고요 부지런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는요 그 밭에 가가지고 그 소년이 그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신게는요 계속 이렇게 이삭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도요 이왕 봉사할 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또 우리가 직장 일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월급만 받고 일하지 말고 그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사업장이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 또 축복으로 보너스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이왕 하는 건요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시어머니 한 번 봉양하는데도요 최선을 다해서 부진하게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로 한번 보시고 2장 9절부터 10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보면요 그 룻은요 부진 앞에서 겸손한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보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도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죠. 그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인도할지라도 그 밭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봅니까?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넌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 어디 갔든지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요 말과 언행과 행실이 똑같아야 돼요. 보니까요 다요 오늘 처음 보는데도요 벌써 보아스가요 그 소식을 듣고요 룻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교회 떠나서 내가 이렇게 막 살면요 사람 막 살고 막말해도 모를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새도 알고 바람도 알고 주님도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도 사모님 어디 가다 보면요,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 몰라서 그냥 인사만 했어요. 엊그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인사하는데 나중에 사모님 누구냐고 하니까 서로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노라 하면서요. 또 그가요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지고 도 없는 시험을 따라 오는 너를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원망할 시간이 있고 불평하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무릎 꿇고 성경 보고 묵상해 보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와서 같이 식사도 하라 그러고 또 이렇게 볶음곡식도 주고 또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곡식단을 묶을 때 일부러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보니까 예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 직장이나 어디 간지 예쁨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이왕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온전히 잘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다 한계를 이렇게 한계 탓하지 말고 다른 거 탓하지 말고 없는 거 탓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삼 장 1절 보시겠습니다. 루키서. 요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민법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다음에 이따 이제 밤에 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대게 되면 보아스 그 발길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나중에 네게 알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보면 참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죠. 순종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대로 한 말을 다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모압에서 올 때부터도 그는요 시문법이라 율법이랄지 그 다 알고 왔을 뿐 아니라 그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내 남편이 죽었지만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이렇게 자식을 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여인입니다. 삼 장 8절 6절 보시겠어요. 3장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명령도 그대로 하지 않게 이런 여인이 복을 받자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8절 9절 보시겠어요. 밤중에 그가 놀란 몸을 돌이켜 보한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 무슨 말하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손해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면 좀 내 생각,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요,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또 시어머니 말씀에 또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곳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또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게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다. 내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여기는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탁 보아서 보니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룻이 대단한 여인이구나,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을 원하지, 너도 젊으니까, 룻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그 보아스를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11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보아스에 자고 있는 이불 끝을 들고 들어와 눈 그에게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리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면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물이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 와서 이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물으라니까 자기 기업의 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재산 땅들을 다 사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먹을 거 다 대해줘야 하니까요, 기업의 손해가 있을 거니까 내가 싫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이나 할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율법으로 되냐면요, 그 기업을 물으려면요 신을 벗게 돼 있어요. 신을 벗는 나라서는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을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손해가 날 거 보니까요 안 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만일 기업을 이어받았다면 이 사람이요 보아스 대신요 그 예수님이 족보를 하는데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보면요 어리석어서요 축복이 올 기회를요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떠내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니까요 보아스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매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중과 그의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도요, 영적인 눈이 가렸으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을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기업을 다 이어받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 룻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레와 라헬을 통해서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룬 그 복이 다말에게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처음 보면 그래서요, 내 남편도 이렇지만 내 두 아들도 이렇지만요, 하나님은 다 거둬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7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주었잖아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 너를 사랑하며 7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7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낫을 낳고 낫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따른 그에게요,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말론의 그 기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신실한 믿음이 좋은 여인, 신실한 믿음이 좋은 현숙한 여인이냐면요, 그는요 믿음으로 산 그 자체가요,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내가 따라온 것은 시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있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요, 헌신한 믿음의 삶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벌벌 살면서 날마다 승리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이 현숙한 여인 룻처럼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